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에게 넘치도록 겸손의 모본을 보이시고 또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님 닮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의의 병기 띠라는 제목의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의의 병기 띠라는 제목의 말씀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와 악의 영들을 대항하여 씨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씨름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증언 8권은 이 씨름, 즉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씨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 8권 313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싸움이요 전진이다. 이 싸움에는 면제가 없다. 노력은 계속적이고 끈기로워야 한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대하여 승리를 지속하는 것은 중단 없는 노력에 의해서이다. 그리스도인의 성실은 불가항력의 힘으로 얻어지고 확고부동한 목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한 가지를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요청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원수를 향하여 달려가서 그 원수를 격파하고 공격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쉽게 합니다. 물론 전신갑주의 원어인 파노폴리아는 이 헬라어의 전부를 뜻하는 파스와 무기, 장비, 갑옷을 뜻하는 호플론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전신갑주란 무기와 또 방어구를 모두 통틀어 착용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그 의미하는 바가 명확해집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Full Armor of God 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armor는 방어구를 말합니다. 이것이 공격을 위한 무기였다면 영어 성경에 weapon이라는 무기라는 말을 썼어야겠지요.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것을 입고 원수를 향하여 나아가서 맞서 싸우라는, 돌진하여 싸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수의 공격을 방어하고 저항하기 위한 전신갑주를 장착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 6개의 갑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합니다. 바울은 명령하기를 갑옷 한 가지만 입지 말고 전신을 보호하는 흉갑과 투구, 즉 갑주를 모두 착용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6가지 갑주를 모두 착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구원의 기쁨으로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말씀을 읽고 깊이 깨달은 그 감동, 그것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은 모르는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투구만 쓰고 원수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흉배만 붙이고 원수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겁만 들고 원수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재림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는데요. 그것은 이 전신 갑주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더욱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데요. 호 파노폴리아 호 데오스. 이 말은 그 하나님의 그 전신 갑주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관사를 여기에 사용해서 그 전신 갑주는 진짜 하나님의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허리띠도 하나님의 것, 흉배도 하나님의 것, 신도 하나님의 것, 믿음도 하나님의 것, 구원도 하나님의 것, 성령과 말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진리의 띠, 허리띠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이 띠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 묘사하면서 골로새서 3장의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그 위에 사랑의 띠를 더하라고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바울은 단언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팔을 벌리신 분이 계십니다. 그 손은 파도를 잔잔케 했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장님으로 살아야만 했던 한 사람의 눈을 진흙으로 이겨 낫게 했던 그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다름 아닌 우리 인간들을 빚은 그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바로 사람들에 의해 못이 박히게 됩니다. 남을 위해 지칠 줄 모르게 다니셨던 그분의 발도 못 박혔습니다. 그 발은 물 위를 걸었던 발이고, 그 발은 고통당한 자를 만나고 보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던 굳은 살이 잔뜩 박혔던 바로 그 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을 다름 아닌 사람이 못 박았습니다. 언제나 남을 사랑으로 보셨던 그분의 인자한 눈동자도 십자가의 고통과 죄의 무게로 충혈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남을 위하여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하셨던 그분의 입술도 떨리며 죄의 무게로 고통하며 다물어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너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침을 뱉으며 고개를 삐죽이며 조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침묵 중에 입술을 떼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강권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진리의 띠, 사랑의 띠로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의 띠를 우리의 허리에 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진리의 띠는 겸손한 봉사의 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하여 먼저 허리에 띠를 띠셨습니다. 그 띠는 봉사의 띠였습니다. 때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6월절 찬이었습니다. 식탁이 마련되었고 마련된 식탁에 유다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자들이 볼 때에는 오른쪽이고 예수님이 볼 때에는 왼쪽이었던 예수님의 왼편을 파고들어 그 자리에 앉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 제자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가장 높은 자리를 유다에게 허락하시지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 옆에 붙어서 예수님을 잘 따르는 막내 요한은 예수님의 오른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왼편에 자리 잡습니다. 모든 것을 봐야만 속이 시원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도 놓치기 싫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그리고 서로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 내가 더 높은 곳에 앉기 원하는 그 제자들이 그 마음으로 서로의 알력을 가지고 서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자기 자리가 불만인 제자들, 남이 앉은 자리가 불만인 제자들, 제자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있던 그곳, 서로 잘났다고 벼르는 그곳에 을에 있어야 하는 시종이 없습니다. 발 씻은 물은 준비되었으나 먼지 묻고 더러운 발을 씻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 높임받고자 하는 그 자리에 그 누구도 천한 일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십니다. 그때의 제자들의 놀람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르셨던 그 수건은 그 어떤 혹독한 책망보다도 그 어떤 채찍보다도 강하게 교만하고 이기적인 나의 마음을 찌릅니다. 나는 강한 책망 같은 그분의 겸손의 띠 앞에 나의 추한 교만을 고백합니다. 그분의 낮아지심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전신갑주 중 허리띠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원수를 대항하기 위한 진리의 띠, 세 번째 의미는 진리의 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띠라는 것은 잘 아는 것처럼 허리띠를 말합니다. 그 용도는 당시 군인들의 의복이 통으로 위아래로 한 벌로 되었던 옷이기 때문에 이 허리띠가 없으면 그 옷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전쟁하기에 용이한 옷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허리띠는 전쟁 갑옷 중에, 전신 갑주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라고 명명합니다. 원수의 공격을 대항하기 위한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를 그 어원으로 삼고 있는데 그 어원은 충실하다, 정직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전쟁을 하거나 싸움을 할 때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실한 것이 필요합니까? 충실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싸움은 책략과 속임수가 있어야 승리합니다. 적들이 예상하지 못한 허를 찌르는 것이 전쟁이지요.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지요. 여러분, 싸움에서 정직만큼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적의 추궁에 정직하게 대답하는 것만큼 전쟁을 실패로 이끄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에 미국 시애틀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기도찌간을 쓰러 오셨던 이춘학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돈이 다 떨어지고 또 개척을 하는 입장에서 자금도 떨어지고 또 계획했던 계획도 이제 중단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그때 교회 개척하면서 문서 전도를 같이 하셨대요. 문서 전도용 책을 정말 잔뜩 가지고 이 목사님이 시애틀에 있는 장로교회로 찾아갔답니다. 아주 큰 장로교회를요. 이 장로교회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굳이 자신을 재림교회 목사라고 소개할 필요가 없는데도 저는 시애틀 재림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책을 소개했더래요. 그래서 장로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불호령이 떨어졌대요. 어디 감히 이런 목사가 와서 책을 팔려고 해? 온갖 수모를 걷고 그쪽에서 쫓겨났답니다. 그렇게 점심도 굶고 무거운 책을 들고 공원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흐르더래요. 그렇게 울고 기도하고 이춘학 목사님이 찾아간 곳은 다시 그 장로교회였습니다. 늦은 오후에 이춘학 목사님이 다시 장로교회를 찾아갔는데 그리고 다시 또 재림교회, 시애틀 재림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장로교회 목사님이 이춘학 목사님을 보고 막 울면서 얼마나 고생하느냐고 하면서 들어오라고 하면서 팔고 있는 책이 뭐냐고 묻더래요. 그러면서 다 사겠으니 모든 책을 다 달라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날 오후에 그 장로교회 목사님의 모친이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났더니 이단교회 목사가 불쌍해 보였나 봐요. 동정하면서 그 책을 다 사줬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정직입니다.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줄 압니다. 사람들이 진실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로 인한 손해가 두려워서인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의 띠를 우리의 허리에 띠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 진리의 띠는 또한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우리는 나의 지식, 나의 명철을 허리에 두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깨달음을 허리에 띠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허리에 띄어야 합니다. 나의 것이 아무리 완전해 보여도 결국 썩어질 것인 그것을 버리고 순결한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임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시고
그 중에서도 종이 되시고, 그 중에서도 노예처럼, 그 중에서도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갑옷의 기본이 되는 진리의 띠를 허리에 두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까? 혹시 나는 그분 앞에 정직합니까? 혹시 나는 그분을 위해 버릴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쓰러지는 이유는 원수와의 싸움을 나 자신이 싸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와 나의 선함으로는 결코 원수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원수를 대항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만이 승리를 주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영국의 존 버년이 기록한 영감적인 글 철로 역정에는 그리스도인이 악마와 맞닥뜨려 대적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그리스도인이 고난의 산 정상을 힘겹게 오른 후에 그곳에서 4명의 순결한 처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처녀는 자신의 집으로 이 그리스도인을 초대한 후에 고대의 방에서 고대의 문헌들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보여주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데리고 그 집의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고난의 산에 있는 집의 옥상이에요. 거기서 산 너머 저 멀리를 바라보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그 너머에는 임마누엘의 나라가 산 너머에 어렴풋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처녀들이 말합니다. 저것까지의 여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저것이 당신을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을 데리고 그곳까지의 여행을 위해 필요한 것을 주겠노라고 하며 다시 그 문헌이 있는 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져다가 정성스럽게 그리스도인의 몸을 무장시켜 줍니다. 그렇게 무장하고 고난의 산을 내려왔을 그때에 산을 내려왔을 때 사람이 딱 그 길로만 지나갈 수 있는 계곡이 나타나는데 그 계곡의 이름이 굴욕의 계곡이에요. 계곡에 발을 들이고 평지를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향해 다가오는 악마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악마의 이름이 아폴리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악마를 보았을 때 도망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악마는 바람보다 빠른 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결심합니다. 그를 대항하기로 결심하지요. 가까이 나아가자 그 악마는 더욱 무시무시하게 보입니다. 악마가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 가느냐? 그러자 그리스도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시온산을 향하여 가고 있다. 악마가 말합니다. 멸망의 도시라고? 그렇다면 너는 내 백성이 분명한데 내가 날 좀 잘 섬겼으면 좋겠는데 너는 왜 나를 배신하는 거냐? 그리스도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너의 다스리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은 사실이다. 나는 너를 섬기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가 주는 그 보수도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떠나는 것이다. 악마가 내게 가하는 죄의 보수는 사망이지 않느냐? 그러자 악마가 말합니다. 보수가 불만이었느냐? 그렇다면 그의 합당한 보수를 내가 줄 것을 약속하지. 그러자 그리스도인이 대답합니다. 아니다. 나는 이미 나의 섬길 자를 택했다. 그분은 모든 왕의 왕이시다. 나는 너에게로 돌아갈 마음이 조금도 없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했다. 나는 그분의 종이며 그분만 따를 것이다. 그러자 악마가 말합니다.
너는 내가 섬기기로 맹세한 그 왕에게 매번 불충실했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왕에게서 보수를 받을 생각을 하느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다. 그리스도인의 얼굴에 잠시 낙담의 빛이 스쳐갑니다. 그리고 입을 엽니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의 왕은, 그 임금은 자비로우시며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내가 저지른 잘못은 악마, 바로 너의 나라에서 내가 너에게 배웠기 때문에 저지른 것들이다. 나는 그 잘못에 짓눌려 신음했고 고통했으나 나의 섬기는 임금께서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다. 이제 둘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폴리오는 불화살을 던지며 그리스도인의 머리와 팔과 발에 상처를 입히게 되지요. 그리고 악마에게 호되게 당하고 마지막 일격에는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이 소리 지릅니다. 미가 7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가 외치며 마지막 필격의 일격을 날리며 소리 지르지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치명상을 입은 악마 아폴리오는 그리스도인을 피해 멀리 달아납니다. 치열한 전투를 끝낸 그리스도인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그의 힘이 되어주셨고 도움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바로 그때 하늘이 열리고 생명나무 잎사귀를 진 손이 내려와 그리스도인을 어루만지고 그의 모든 상처가 치유함을 입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진리와 의와 화평과 말씀과 구원과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원수를 대항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분명히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서론에서 읽었던 그 글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교회 증언 8권 313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싸움이요 전진이다. 이 싸움에는 면제가 없다. 노력은 계속적이고 끈기로워야 한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대항하여 승리를 지속하는 것은 중단 없는 노력에 의해서이다. 그리스도인의 성실은 불가항력의 힘으로 얻어지고 확고부동한 목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의 영을 대항함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싸움입니다. 또한 이 전신갑주는 악을 향하여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오는 악에 대항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사랑과 봉사와 정직과 진실함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마치는 참에 563장 부르시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높이 높이 받들고 주의 귀한 이름 자랑하면서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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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대한 주의 군사여 목숨 다하여 싸우며 최후 승리 얻겠네.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시어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담대한 주의 군사여 목숨 다하여 싸우며 최후 승리 얻겠네.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주의 귀한 소망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담대한 주의 군사여 목숨 다하여 싸우며 최후 승리 얻겠네. 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화롭게도 오늘 위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담대한 주의 군사여 목숨 다하여 싸우며 최후 승리 얻겠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진리의 띠로 우리의 허리를 두르기 원합니다. 거룩하고 겸손한 봉사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정직과 성실함과 충실함이 우리의 삶을 꼴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온산까지의 여정이 승리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